제가 이거 녹화하느라고요. 그래서 자 269쪽인데 먼저 254쪽을 좀 봐주세요. 254쪽 몸통 부분 보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솔로몬 하면은 전도서, 잠언, 아가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4대 왕이 되었을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으로부터 1왕조가 시작되어지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주로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역대 상하는 남쪽 유다의 역사를 중심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통 부분에 보면은 북쪽은 아합 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남쪽은 여호사밧과 여호람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자들을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 여호사밧, 여호람 이때 그 활동했던 예언자로 오바다와 요엘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우리가 이제 대부분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고 남쪽 유다의 마무리 끝부분의 이제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269쪽 3번 몸통 부분 마무리 여기서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이종성 목사님, 장로님, 권사로 자꾸 이렇게 이제 명칭이 불러질 텐데 실수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승 장로님부터 읽으시겠습니다. 몸통 부분 마무리 이런 내용들을 신지처럼 가슴에 두고 비록 복잡하지만 열왕기 중간 부분을 읽어 내려갑시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왕정 시대를 지나가는지 줄기를 놓치지 말고 읽어 내려갑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려는 인간들의 전략들이 있었지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남겨주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읽으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나라, 예수님이 외치셨던 천국, 바울이 일평생 증거했던 내용,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지으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를 보았던 사도 요한의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그분에게만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있는가? 예스. 하나님의 나라. 네. 자, 그 부분 간단히 읽고 이제 다시 내가 예언하던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하는 이야기. 그러나 열왕기 하와의 예언서는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그 다음에 에가가 포함되어 있다. 그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 상하에 12권의 예언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어떤 성경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나오는 12권의 그 예언서를 읽을 때는 그 배경이 바로 열왕기 상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꼬리 부분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 꼬리 부분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쪽 유다의 멸망을 꼬리 부분으로 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두색 부분인데 열왕기 하 17장에서부터 이
그 남쪽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까지는 이제 열왕기 상하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역대 상하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271쪽을 이 장로님 좀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 북이스라엘의 아합 얘기만 하더니 벌써 망해? 이런 생각나셔야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관련된 일련의 스토리가 끝나자 열왕기 상하 저자는 흥미를 잃는 듯해요. 후딱후딱 뒷정리하고 싶은 마음이랄까? 엘리사가 죽자 사가는 붓을 턱 내려놓는 느낌이네요. 열왕기상 16장, 열왕기하 13장까지 자세하게 세워라 내워라 얘기하던 그가 갑자기 돌변해서 후다닥 마무리할 기세로 들어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그 이후의 왕들은 이름 정도만 족보처럼 딱딱딱딱 열거해요. 넉 절, 5절 짧게 짧게 기술하며 후딱후딱 지나가는 것 좀 보세요. 스가랴, 살룸, 문하햄, 부가히야, 베가. 그러더니 망했다. 끝. 열왕기하 17장 무슨 뜻일까요? 아합의 길 망한다 이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다가 먼저 망하고 나면 이제 남는 것은 남유다이니 18장부터는 남유다 역사만 기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역사라고 해봤자 그것도 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열왕기 상하가 간단하다는 거죠. 사가의 관점만 알면.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남유다 멸망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으실 거예요. 왜냐? 나머지 예언서 부류 책들이 유다가 멸망할 때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역사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포로 시대가 그 멸망에 붙어 있어요. 만일 유다 멸망 역사를 흐지부지하면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가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정시대 말기 남유다 역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 이야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성경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하 다음에도 성경 목록이 엄청 많이 남아있으니 이게 다 뭐겠어요? 유다 말기와 포로 시대를 거치며 나타나는 선지서들이 다 남유다에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힘들어한 이유 중 하나가 이 꼬리 부분, 유다의 멸망을 예언서와 포로 시대에 연관시킬 수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그 270쪽 꼬리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꼬리 부분에 보면은 그 위쪽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를 이제 마지막으로 왕조가 끝나게 되는 거죠. 아수르에게 기원전 722년에 망함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사라지고 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 하 17장 이후에는 남쪽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 보면은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사이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의 말기가 되어지니까 역사에 변동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 유다 왕 하면은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와 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때 이제 기원전 그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그래서 끝나는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 상하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권서를 읽은 부분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장점, 예언대로 진짜 망하네요.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읽을게요. 272쪽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는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갈라져서 세상 나라의 상징인 바알 국가 아합 이야기,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망하는 이야기, 그냥 그렇게 다 해요. 이제 망하는 이야기를 합시다. 그럼 앞으로는 남유다가 망하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겠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하나님이 시작한 나라가 왜 망해야 하는가도 질문하셔야 합니다. 아합 왜 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엘리야의 절규와 통하죠. 예언서 내용이라 그래봤자 그냥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꼬리 부분은 망하는 실제 역사이고요. 여기서 망한다고 진짜 망한 것인가도 생각해 봅시다. 망하자고 시작한 나라가 아닌데, 그렇죠? 망하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결국 이 망하는 이야기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자세히 보기. 우리 이 부분을 윤영식 권사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자세히 보기. 엘리사의 죽음을 기점으로 북이스라엘 역사는 시큰둥합니다. 남유다 왕들 사이를 오가며 이야기하다가 여러 번의 쿠데타를 거쳐 금세 마지막 호세아에 이르네요. 호세아 때에 이르면 여로보암 2세 때 가졌던 영화에 비해 나라가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당시 가장 대세했던 제국 아수르가 이미 북방 갈릴리오와 요당 동편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어떻게든 아수르에 대항해 봅니다. 당시 힘없는 애국과 손을 잡고는 아수르의 조공을 못 바치겠다고 저항하는 중인 거죠. 이때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셀을 이어 살만에셀 5세가 계산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자 BC 724년에 살만에셀 5세가 이스라엘을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제야 겁이 난 호세아는 그동안 밀린 곡물들을 챙겨서 마중을 나갔지만 살만에셀은 호세아를 포로로 잡았고 수도 사마리아는 포위됩니다. 2년 동안 사마리아는 강력히 저항하지만 결국 BC 722년에 무너집니다. 주권이 아수르에 넘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 즈음에 이사야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가도 마찬가지고요.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자 아수르에서 총독이 파견됩니다. 요단 서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한 주에 불과한 도시로 전락해버린 거죠. 정복 국가들이 늘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지만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수르 식민 정책은 말 그대로 식민이었습니다. 사람을 그 땅에 이주시켜 심는 거죠. 그 주변 국가를 정복해서 잡아온 다른 포로들도 북이스라엘에 이민시켰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의하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말와일 등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상류층 외국인들이었다네요. 혼합 정책 이유가 뭘까요? 종속된 백성들의 단일성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죠.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일찍이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이스라엘은 혼합되어 있었는데 이방 종족들이 들어왔으니 상상이 되시죠. 더더욱 비참한 폐해를 가져왔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각종 신을 들여와서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섞이면서 다신 종교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혼합 정책의 목적이 달성되어 갔습니다. 혼혈로 태어난 후손들은 신약에 이르러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은 종말을 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읽은 부분은 내용이 간단하죠. 그 273쪽에 보면은 그 역사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역사 도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뒷부분은 말고 앞에 부분 노란 선으로 된데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므리부터 그 오므리는 그 이제 아합 왕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제 오므리는 북쪽 이스라엘의 4대 왕조고 그다음에 이제 요람 다음에 예후가 나타납니다. 예후가 이제 5대 왕조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다가 호세아 때, 그러니까 기원전 721년이 혹은 722년 그때에 이제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인 그 살만 에셀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됐죠. 이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아수르가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혼합 정책을 썼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성민 의식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민 의식이 강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실을 깨뜨리기 위해서 바로 바벨론이 혼합 정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274쪽에 나와 있듯이 그 아수르가 점령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쪽 이스라엘 살게 함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단일성을 파괴하고 혼합주의를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하고 그들이 가져온 이방신을 섬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혼혈아로 생겨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이때부터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더 못한 인간 취급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정한 동물 돼지나 개처럼 이들을 취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기원전 722년에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5쪽으로 넘어갈게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 총정리를 이제 우리 해보겠습니다. 김남순 고사님 읽으시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총정리. 자, 북이스라엘이 사라지는 이 마당에 총정리 좀 해봅시다. 북이스라엘은 BC 931년부터 722년까지 210년 동안 유지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 9번이나 역성혁명이 일어났다는 거 아세요? 쿠데타로 정권 교체, 시므디 같은 왕은 단 7일 만에 오므리에 의해 살해, 살롬은 1개월, 스가리아는 6개월, 또 2년 동안 왕 노릇한 사람도 4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쿠데타의 쿠데타를 잇는 역사였습니다. 그래도 이 중 오므리 왕조가 4대로 흘러갔고 이 왕조를 뒤엎은 예후 왕조가 최장 기록인 5대 동안 왕 노릇을 한 것입니다. 가장 오래 왕 노릇 한 사람은 여로보암 2세 41년 동안 통치했다고 분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가 활동한 것을 정리했고요.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흑열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요. 여로보암이 다윗 가문에 반역해서 10지파로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 이후 왕을 계승했지만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켰고 그 후 아들 엘라가 계승했다. 그런데 엘라의 부하 시므리가 반역을 하자 또 다른 부하였던 오므리가 그를 살해하고 다시 7일 만에 왕위를 빼앗아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었다. 그 아들 아합을 시작으로 아하시야, 여호람까지 4왕이 지나가지만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심판한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시작된다. 예후 왕조는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5명으로 이어지는 최장 기록 왕조가 되었다.
그러고는 살룸이 반란, 무나헴이 또 반란을 일으켰다. 무나헴이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위를 넘겨주나 했더니 또 베가가 구타타를 일으켰고 그 후 호세아도 다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다. 그런데 이 19명의 왕들 중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칭찬하신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안 가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남겨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계속 반란에 반란을 거듭하다가 그만 나라가 약해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 후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요약의 말씀이었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예언자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이제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요나서도 그렇지만은 호세아서와 그다음에 이제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은 다른 성경과는 달리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말은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소멸되어진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어떤 구원의 그 흔적도 남겨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결국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남쪽 유다 지파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남유다의 꼬리 부분 요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내려와 보니 히스기야 왕이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아수르를 북쪽 이스라엘 점령한 아수르가 계속 지금 강대국으로 남아 있어서 유다를 이제 괴롭히게 되는 상황이죠. 거기 도표를 좀 보면은 잘 보이는 대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완전히 정복하고 거의 소멸시키다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남쪽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수르가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가 침략했던 사건 18만 5천 명 사건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그 아수르에게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이 아수르를 점령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이제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기원전 586년에 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그 망하는 동안에 있어서 이 꼬리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갈 텐데요. 먼저 277쪽 우리 강예순 고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제는 남유다 차례. 우리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이야기만 했습니다. 성경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대상 하는 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열왕기 즉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 왕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지 않은 왕정 이후 포로 시대는 완전히 남유다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더군다나 열왕기상하가 끝나면 이어지는 책 역대상하는 포로 시대를 이어갔던 남유다 스토리입니다. 남유다의 역사는 역대상하에서 빛을 봅니다. 열왕기를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역대상하를 읽을 텐데 그때 남유다의 역사를 다시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5가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열왕기에서 북이스라엘 우대하고 역대상하에서는 남유다를 우대하는구나. 자, 그럼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즈음 남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두 묶음이다 하고 정리하십시오.
첫째, 아수르에 시달리는 시기. 둘째, 신흥 바벨론이 뜨면서 겪는 멸망에 향한 기간. 이렇게 두 묶음입니다. 당시는 세계사 패권 다툼이 일어나는 때라서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랫동안 아수르가 제패해 오던 세계사 마당에 지축이 흔들리는 주도권 지진이 오는 때라는 거. 혜성처럼 나타난 신흥 세력 바벨론이 관건입니다. 이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 엄청났던 대제국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남유다 꼬리 부분에 망하는 역사는 이 두 마리의 고래 싸움에 말려들면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물고기 그림을 보면서 살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278쪽 우리 박인숙 권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묶음, 아수르에 시달리는 시기,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왕. 북이스라엘이 끝난 지점에서 남으로 내려와 보면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 3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의 치정을 읽으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끝나면 히스기야 왕이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되고 그 이후 므낫세, 아몬으로 이어지는 21장까지는 아수르 영향권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 밑그림 완성. 바로 이쯤에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망한다 이 말입니다. 쉽죠? 이 상황에서는 누가 망하는 예언이에요. 아수르가 망한다는 말입니다. 아수르가 승승장구하는데 망한다. 유나와 같은 얘기죠. 그런데 신흥 바벨론에 망할 거거든요. 진짜로. 애국과 동맹을 맺고 있던 꽁치 수준의 이 나라들도 좋아할 것 없다. 북이스라엘도 그 틈새에서 새우등 터지는 격이니라. 결국 너희도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왜? 신흥 바빌론이 몰려오니까. 그럼 신흥 바빌론은 끝까지 갈까? 바벨론 너도 망한다. 이런 예언을 하는 분이 누구시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왕이 도리할 것이다. 두고 보라고. 당시 역사 정황으로 시작해서 세계 종말까지 전 세계 사적 천기가 이사야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아수르를 배경으로 나타난 역사와 예언서 첫 번째 묶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첫 번째 묶음은 유다의 말기에 있어서 그 이제 남쪽 유다는 멸망할 때에 아수르에게 시달림 받는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망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죠.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이제 바로 그 유다를 점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제 두 가지 내용이 겹쳐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것이 그 밑에 보면은 이사야, 미가를 일으키고 읽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와 미가서의 배경은 주로 히스기야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 이 상하에서도 이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히스기야 왕의 참 모습은 오히려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서, 그래서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읽을 때는 지금 유다의 마지막 때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이해가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그 279쪽에 보면은 이제 또 고기 모양이 다시 나오는데요. 그건 겹쳐서 나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다음 아수르의 멸망,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오는데 결국 바벨론도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어느 왕 때 그 어떤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했느냐, 그걸 늘 이 도표를 보시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279쪽 두 번째 묶음 이야기 우리 안병영 권사님 읽으시겠습니다. 두 번째 묶음 바벨론에 시달리는 시기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요시야 왕으로 시작되는 22장부터 25장 남유다 멸망까지입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는 바벨론의 정복, 야망, 전쟁에 얽혀 들어가는 스토리입니다. 바벨론 영향권이죠. 때는 선지자들이 예언대로 아수르가 망한 직후입니다. 주변 전체가 전쟁터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리며 올라오고 있는 신흥 바벨론 세력 나보폴라살에 맞서기 위해 애국 병력이 갈그미스로 대거 이동하면서 유다를 밟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남유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때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을 지나며 계속 휘말립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나훔,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들이 우르르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 끼어들어서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이젠 척하면 척이시죠? 간단해요. 그러다 망한다. 그러지 마라. 심판하겠다. 나만 왕이다. 날 믿어라. 그래도 내 백성이니 구원하겠다. 이사야 내용과 다르지 않답니다. 모든 예언서 내용이 이런 국제 전쟁과 얽히면서 나오는 것이라서 말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들과 대화하려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예언서 드린 겁니다. 예언서 10조 조금 더 살을 붙여본다면 내가 왕이다. 나에게 돌아와라. 바알과 아세라 나라 아니잖냐. 신의 산 언약 기억 안 나니? 제발 하나님 나라답게 사명을 좀 감당해라. 다른 나라들도 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 똑같이 그럴 거면 무슨 의의가 있느냐. 진리 보유국가 제사장 나라 아니더냐. 계속 그러면 별 수 없다. 그러다 망한다. 심판이라고. 그래도 내 백성이니 끝까지 이 싸움 내가 싸운다. 내 나라는 계속될 거야. 두고 보라고. 그래 다시 구원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정신 사나울 것도 없습니다. 조금씩 구원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 망할 나라 이건 아니겠죠?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구원한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예언서는 뭡니까? 망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메시지, 이것이 바로 예언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은 뒤에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녹색 부분 박스에 있는 것 제가 읽을게요. 꼬리 부분 대생. 그동안 북이스라엘 이야기만 계속하다가 그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남유다에 초점을 맞추는구나. 어느 왕 때인가 보니 히스기야 왕 때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가 미가와 함께 이때 활동한 거구나. 그리고 요시야 왕 때부터 멸망의 조짐이 있구나. 시드기야 왕 때 가서 망하는데 이 혼란한 때에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구나. 나훔, 스바냐, 하박국 함께 계속 심판하지만 구원하신다는 말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만 다시 회복되겠구나. 이 말만 할 수 있으면 열왕기 하와 예언서들이 있는 꼬리 부분의 역사는 연필 대성으로 훌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대생 스케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충 스케치한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가 활동을 했고 이미 이 히스기야 왕 때부터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까지 그 복잡한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 가지고 나훔, 스바냐, 하박국 많은 그 예언자들을 동원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강팍한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1쪽 네 번째,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의미, 우리 김명자 권사님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의미. 마지막으로 성전 이야기를 합시다. 유다의 멸망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끝을 맺기 때문입니다. 성전 파괴는 몰락의 상징입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때 승리를 상징하는 정점이 적국의 템플 파괴입니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전은 파괴된 채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건되어야 신의 명예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의 의미는 독특했습니다. 여호와 출애굽기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통치하시다, 이 뜻이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여 계시다를 전제합니다. 성막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인데 스스로 이 안에 들어와 거하시겠다는 선언이 성전인 셈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봉헌하는 날 쉐키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떴다 그랬죠.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통치하신다는 상징으로 만들어진 성막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완성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에 바로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왕으로 계시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참하게 무너져 내린 폐허 조각들 위에 잠깐 앉아 생각해 봅시다. 다음 방향을 위한 포석입니다. 남유다 멸망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 그 다음은 재건이다. 이 방향 말입니다. 이 방향이 보이면 왕정시대, 포로시대, 속살도 보입니다. 파괴, 재건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턱 포석이 되어야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거든요. 이 감각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포로 시대를 거치며 나타나는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언서들도 통째로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전, 멀리까지도 내다 보이고요. 보석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전 개념을 연결하면 통으로 보인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천명입니다. 그가 왕으로 계속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러한지 신약까지 계속 나아가 봅시다. 1600년 동안 각각 기록된 단권의 책들인데 꼭 저자는 한 분인 것 같죠? 이제 그 긴 내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 열왕기상하, 읽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긴 이제 사과를 우리가 마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의미, 이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 회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과 회막은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텐트로 만들어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간단한 휴대용은 아니었어요. 거기 이제 성막의 뚜껑은 물개 가죽으로 되어져 있었고, 또 그 규모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그들을 만나준다고 하는 확신 속에 그것을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구절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성전 파괴는 몰락의 상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라를 누가 다스렸습니까? 대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그 엘리 제사장 때 끝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연관지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의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큰 참패를 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법궤를 메고 나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법궤와 함께 출전했다가 참패를 당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법궤는 성막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있죠.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이 법궤를 두는데, 이 법궤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가운데 임재하신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빼앗겠다는 얘기는 성막 전체가 이제 쓸모가 없게 됐다는 의미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죠. 그 아기를 낳았을 때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됐던 것을 이제 다시 법궤를 찾아오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재건했을 때에, 그리고 봉헌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81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봉헌한 날, 특히나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떴고,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해서 봉헌할 때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세니카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만은 특별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준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바빌론에서 점령당하면서 이 성전 파괴가 되어진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82쪽,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간에, 그러면 포로 시대를 거치며 나타나는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것은 이제 포로 시대에 기록되어진 예언서들인데, 다니엘서, 에스겔, 이것은 어디의 역사입니까?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다니엘과 에스겔의 역사고, 에스더도 이거는 예언서는 아니지만은 바벨론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시대가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성전 재건과 연관되어진 선지자 3명을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 저자가 강조하고 있듯이 성경 신구약의 기록 역사는 1600년을 기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데는 1500년이 걸렸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데는 100년이 걸려서 총 1600년 동안 기록되어졌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모든 내용이 일맥상통하게 이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1600년 동안 성경에 기록하는데 동원된 사람들은 40여 명이 된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3쪽 제가 읽을게요. 구약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열왕기 하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성경책 분량으로 보면은 3분의 1 정도밖에 진도가 안 나가서 불안하시죠? 압니다. 아무리 성경책 분량이 3분의 2 정도 남아 있어도 거의 다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다음에 나오는 역대 상하는 열왕기 상하와 어떻게 얽힐까 하고 기대합니다. 이제 데라느로 넘어갑니다. 자,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가로 넘어갑니다. 오가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 부분이 읽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 하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이 구약 성경이 읽어지는 다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읽기가 끝나면은 신약으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그건 언제 하려는지 좀 우리가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오늘은 다 이렇게 결론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혹 질문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질문 없으십니까? 어려우셨나요?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차근히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모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왕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가 지금 아버지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우리의 아버지 삶들이 또 위축되어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